선생님이 읽어주는 어린이 성경 이야기. (163번) 이야기. 예수님이 폭풍을 잔잔하게 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어요.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5장 20절,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40절 말씀. 몇 시간 동안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바로 우리가 지난번 이야기 때 들은 것과 같은 비유를 가르치셨지요. 예수님은 여전히 갈릴리 바다에 띄워놓은 작은 배에 타시고 바닷가에 앉아있는 무리에게 가르치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지치지도 않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녁이 되자 예수님은 매우 지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시고는 제자들에게 노를 저어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배를 바닷가에 대지도 않고 곧바로 예수님을 모시고 출발했어요. 작은 배 몇 척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배를 따라왔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곧 잠이 드셨어요. 갈릴리 바다에는 강한 바람과 사나운 폭풍이 갑자기 몰아치는 때가 종종 있었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폭풍 정도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제자들은 아주 훌륭한 뱃사람들이었고 폭풍에 아주 익숙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배 안에서 누워 잠드신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은 아주 사나운 폭풍을 보내셨어요. 이 폭풍은 갈릴리 바다에 있었던 그 어떤 폭풍보다 더 심한 폭풍이었어요. 이 폭풍은 너무 거칠고 사나웠어요. 큰 파도가 배를 덮어버려 배 안은 물로 가득 찰 지경이었지요. 제자들은 정말 그렇게 심한 폭풍은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용감한 뱃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모두 물에 빠져 죽을 것만 같았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달려가 예수님을 깨우면서 말했어요.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우리를 돌아보시지도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폭풍을 꾸짖으셨어요. 주님은 그저 두 마디 말씀을 하셨을 뿐이었지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불던 바람이 멈추고 바다는 잔잔해졌어요.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을 통해 나타나 맹렬하고 사나운 폭풍이 멈춘 거예요. 그 뒤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은 거대한 폭풍보다 예수님의 위대한 기적이 더 무서워졌어요. 예수님이 바람과 바닷물을 다스리는 모든 힘을 가지셨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제자들은 깜짝 놀라 말했어요. 이 사람이 누구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위대한 기적이 우리에 대한 상징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갈릴리 바다의 큰 폭풍 가운데 있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 배 안에 있지요. 무슨 배일까요? 바로 교회라는 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교회를 배로 그려주고 있어요. 배 안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고 있어요. 때때로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 어려움의 폭풍을 보내셔요. 때때로 마귀가 우리를 교회라는 배 밖으로 밀쳐내려고 하지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 배 안에 우리와 함께 계셔서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폭풍 후에 배는 갈릴리 바다 반대편에 닿았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바닷가에 닿자마자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자기 속에 끔찍한 폭풍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불쌍한 사람 속에는 하나가 아니라 많은 귀신이 살고 있었어요. 이 귀신들은 그 사람을 자기들의 노예로 만들었어요.
귀신들은 그 사람의 몸 전체를 지배하고 나서 그 사람의 입을 통해 말을 하고 그를 상처 입히기도 했어요. 귀신들은 그 사람을 사납고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게 만들었지요. 귀신들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게 만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는 일은 위험한 일이었지요. 그 사람은 아주 힘이 셌거든요. 그 사람은 혼자 살았는데 죽은 사람들의 무덤이 있는 고요한 묘지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다녔어요. 잠시라도 얌전해질 때면 사람들이 무거운 쇠사슬로 그를 묶어 조용하게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금세 무거운 쇠사슬을 끊어버리고는 다시 달아났지요. 그리고 자기 속에 귀신들이 있는 것이 너무 끔찍해서 언제나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돌로 자기를 다치게 했어요. 아마 이런 장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본 일 중에 가장 끔찍했을 거예요. 우리는 그게 얼마나 끔찍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았어요. 그래서 달려와 예수님께 경배했지요. 하지만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들은 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귀신들은 그 사람의 입으로 소리쳤어요.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이름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셨어요. 그 사람은 대답했어요. 군대입니다. 군대라고 한 것은 귀신들의 수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들은 예수님께 순종해야만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들을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마침 언덕 위에 돼지들이 풀을 먹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허락하시자 귀신들이 돼지 떼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2,000마리나 되는 돼지들이 가파른 언덕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향해 달려 바다에 빠져 죽어버렸어요. 이 기적의 소식은 번개처럼 퍼져나갔어요. 곧 돼지 주인들이 달려와 자기 돼지들이 모두 없어져 버린 것을 보게 되었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또 다른 장면도 보았어요. 귀신 들렸던 남자가 정신이 온전해져서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돼지 주인들은 화가 났어요. 돼지 주인들은 예수님께 거기를 떠나라고 말씀드렸어요. 돼지 주인들에게는 예수님보다 돼지들이 더 중요했어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인데도 말이에요.